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3페이지 시편 84편 4절의 말씀 구약 성경 863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동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만병된 백시를 끊고 머리 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은보다 더 비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그물이 사라져버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홀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즐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방금 읽은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슨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아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저희가 항상 뭐를 하는 거예요? 주를 찬송한다. 자, 주의 집에 있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누구를 찬송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여러분들 인생이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 복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처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혹시 거처가 없는 이가 있다면 의지가지 없는 노인이나 또는 버림을 받은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또한 거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처를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집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집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집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집이 있기에 보람이 있고, 집이 있기에 행복을 느낍니다. 고래등 같은 별장에서 살지라도 집이 없으면, 가족이 없으면 초가상가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가르칩니다. 천국에는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의 삶을 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주로운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공간이 있다.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 비록 작은 것 같지만은 모두 다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북두 칠성 쪽에 큰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 큰 공간이 있는데 별의 밀도가 현재 우리의 이 우주의 별의 밀도의 100분의 1 되나마나 하는 그런 큰 공간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공간이 지옥이 아닐까,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 큰 공간. 그래서 그 공간을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요, 완전히 무시무시한.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이 공간, 그런데 이 우주의 창조 비밀과 우리 사람의 육체의 창조 비밀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주의 그 큰 공간이 있듯이 우리 각자 마음속에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좀 있으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좀 있으면 행복하지 않고 더 불행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얼마 있어야 되느냐?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좀 더라는 것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만 원 가진 대로 좀 더 있었음.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가진 대로 좀 더 있었음. 억을 가진 사람은 억을 가진 대로 좀 더 있었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각자 누구에게? 자기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이 공간이 없어지느냐?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만드셨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때에 교수님이 와서 강의하는데 참 일리가 있다. 제가 그걸 받아들인데요. 그 교수님이 강의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느 부위를 요 가슴 부위나 어느 부위를 살짝 밀어 열어서 거기다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참으로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디에나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지옥에도 계세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디든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다. 우주보다 크신 분을 내 마음에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은 꽉 차서 만족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라? 천국이다. 천국에는 기쁨만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120년 동안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120년 동안 뭘 했느냐? 뭘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방주에 대한 기사는 많이 실렸지만은 북경의 고고학자들과 홍콩의 고고학자들이 토해에 가서 그 방주, 발견한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그걸 우리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죠. 그 방주가 전설로만 내려온 방주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사실이다 라고 세계에 공포됐습니다. 그러면 그 방주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어떻게 그 아라랏산에 보존되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아라랏산이 굉장히 해발이 높습니다. 그 꼭대기는 얼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1880년 그때에 거기에 지진이 나면서 그 얼음이 깨집니다. 얼음이 깨지면서 방주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얼음이 깨지니까 뭔 쯤이 나죠. 방주는 나무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면서 얼음이 점점 녹아가지고, 그래서 그 방주가 전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얼음산 밑에 쫙 감추어 두었다가 이 2000년 시대에 사람들한테 공포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성경의 비밀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느 것은 어느 때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을 하나하나, 그래서 법궤도 지금 나타나고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라는 사람 보면요, 그가 근 500여 년 동안 살면서 벌었던 돈을 방주를 만드는데 다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돈은 왜 벌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버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노아를 통해서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노아는 500여 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합니까? 방주 만든 데 투자합니다.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자기 가족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뭘 만들었다?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방주 안에다 뭘 집어넣습니까? 먹을 거. 그 먹을 걸 다 저장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동물들을 쌍쌍이 받아줍니다. 이게 노아예요. 우리 남자분들 왜 돈을 벌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오늘 기사를 봤는데 기가 막힌 감동적인 기사를 봤어요. 한 남자가 아내에게 금가락지를 사주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방 가서 따궁한단 말이죠. 그런데 셋집살이 하게 되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리 밑에 나무로 이렇게 그 구멍 속에다 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돈을 벌어서 아내한테 뭘 사줬다? 금가락지를 사줬어요. 그래서 그 기사 밑에다가 남편이 버는 돈은 아내를 위해서다. 이 남편분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고스란히 드리세요. 그게 남편이에요. 자기 벌어 자기 쓰는 건 남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기사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노아는 돈을 투자해서 가족을 구원하기,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방주를 통해 가지고 온 가족 몇 식구? 8식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중국글 배라는 船, 그 글을 이렇게 분해를 하면 앞에 주자변이 나와요.
방주란 주자가 나오고 그 뒤에 위에는 팔자가 나오고 그 밑에는 입구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배. 그래서 이 배라는 뜻은 노아 방주의 8 식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글을 배라고 있습니다. 초안. 저는 한족글을 이렇게 창세기에 나타난 한자 뜻 기가 막힙니다. 그 속에 이 중국 사람들이 한문을 만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성경하고 관련된 글들이 엄청 많아요. 성경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가족이 구원받는 걸 보는데요. 그러면 기생 라합은 어떠냐?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하게 되면 천한 직업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천하게 보는 그런 기생일지라도 그는 자기 가족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대가로 가족 구원을 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떠나면서 약속하죠. 네 이 창문에다가 빨간 댕기를 달아놓고 네 가족들, 나한테 속한 사람들을 다 이 집에 모이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리라. 그래서 기생 라합은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는 그 시기에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자기 집에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에 기생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자가 됩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를 적에는 철학에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인생이 달라진 삶을 살아요. 우리 과거에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죄산 받아가지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면 그때로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할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악인의 집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누구 집에 있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 오늘날은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다윗 왕을 보게 되면요, 왕위에 오른 후에 그가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안에 있었어. 그래서 그는 법궤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성전.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해요. 다윗이 뭐가 없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요.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는 또 돈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그 금, 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모든 것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일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뭘 못 졌어요? 성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졌느냐? 다윗이 그동안 전쟁하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서 네 손에 피가 묻었으므로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힘이 있고 돈이 있다 해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해라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성전을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승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큰 예배당은 아니지만은 또 작은 것도 아니지만은 아담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는 예배당 수리 공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수리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서 모세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삭을 주고 일꾼을 데려다 써볼라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지네 멋대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집을 짓는 데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감동 준 사람들, 그들이 나와서 성막을 지어요. 아담하게 하나님의 요구대로 짓습니다.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거나 뭘 하거나 누구 요구대로 해요? 업주의 요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을 그들에게 말했더니 그들은 그대로 했어요. 이게 성막을 짓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원리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지난 토요일 어젯밤 11시까지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정면준 성도님하고 최성자 집사님은 매일 도시락을 사가지고 한 주간 동안 출근했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아주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정말 주인다운 그런 일을 하셨어요. 또 이기수 성도님도 나오셔서 몸도 불편한데 그 걸상을 막 옮기고 또 필요한 공구들을 공급해주고, 또 집사님은 자기들이 친히 밭을 이루어가지고 그 농사한 옥수수, 이야 얼마나 맛있는지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옥수수는 아마 여러분들 먹어본 사람만 알지, 옥수수도 요만하고 샛노란 게 유전자 변형이 안 되고 정말 순수한 토종 옥수수, 얼마나 맛있는지. 시중에는요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가 참 많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또 어제는 우리 최성자 집사님, 또 김옥설 집사님, 김순옥 집사님 세 분이 누구 돈으로 했어요? 그랬어요? 또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제가 일하면서 먹으려면 반찬이 필요 없이 반찬이 속에 있는 걸 먹었으면 좋겠다. 반찬이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물만두죠. 그래서 물만두를 하라고 했더니 또 물만두 하면서 또 여기 최봉료 집사님, 안복순 집사님 또 보내서 합류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물만두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걸 먹었기 때문에 어젯밤에는 11시까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안 먹었더라면 못했어요. 그럼 오늘 이렇게 못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김영훈 전도사님 때마침 한국에서 요 시간에 딱 와가지고 이야 완전히 프로예요. 프로.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지요. 기가 막혀요. 싹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신 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됐습니다. 보기 좋죠? 네. 그래서 이번에 수리할 때는 환풍구 에어컨을 꼭 놔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새 구멍은요 시원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일하다 보면 막 바람이 여기 들어오는 게 알래요. 확 들어와요. 여기 새 구멍은 여기서 들어온 바람이 땅에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나쁜 공기를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내는 바람이 공기 유통이 이렇게 되면서 늘 쾌적한 느껴지죠? 예, 지난주만은 틀리죠? 예, 선선할 뿐만 아니라 공기가 깨끗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어제도 공정하면서 환풍구를 켜놨더니 그 새뽀얀 문제가 금방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쾌적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죠. 그래요.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내쫓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버지 집은 무슨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막는다. 강도구를 만든다.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장사꾼들이 모다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다. 그 얘기.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집에서?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새벽기도 셌습니까? 안 셌습니까? 이게 수라장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자리를 만들어 놓고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서서 동그랗게 손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성도의 신앙 성장은 기도하는 것만큼 성장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놓고서 호흡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하죠. 호흡, 영적인 호흡이 기도다. 육적인 호흡은 코로 하지만은 영적인 호흡은 뭘 한다? 기도를 해요. 사람이 콜로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숨 안 쉬면 죽는 게 사실이에요? 거기까지는 아시네요. 숨 안 쉬면 어쩐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어떨까요? 움직이질 못하죠. 생각도 없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몸이 금방 뭐가 됩니까? 부패됩니다. 우리 몸에 코로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산소가 들어가서 유통이 안 되면 금방 속은 부패됩니다. 부패되면 뭐가 나와요? 이물질이 나오고 무슨 냄새 나죠? 썩은 내가 납니다. 고약한 냄새 납니다.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산 사람은 그 냄새 그리고 숨이 떠난 것으로 인해서 아슬해하죠. 싫어하죠. 이게 뭘 얘기하느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죽은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영적 생각이 없어집니다. 영적 사고가 없어져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거나 봉사도 안 해요. 그리고 예배하기도 싫어해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냄새가 나는데 불평 냄새, 원망 냄새,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한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이기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죠? 영육이 살기를 원하죠? 그럼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 우리 숨이, 내가 잠을 잘지라도 콧숨은 계속 쉬듯이 우리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자기절로 내 속에 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예배하기를 원해요. 뭔가를. 그래서 무속신앙도 있고 미진신앙도 있고 뭐 별의별 게 있습니다만은 이 영을 가진 사람은 뭔가를 예배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예배를 해야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는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요.
예배 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열심히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배 안 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끝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 성경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뭐하라? 감사라. 범사하게 되면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잘 되나 못 되나 모든 일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세상은 정욕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뭘 낳느냐? 탐욕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면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습니다. 사람 만족이 있어야 감사하거든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부족합니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고 애를 씁니다. 그러게 이러한 정욕적인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감사 없는 삶을 삽니다. 유대 탈무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먹는 것을 탐내는 사람은 점점 욕심이 더 많아질 것이고, 먹는 것 탐내는 사람은 점점 욕심이 많아지고, 글 읽는데 욕심을 내는 사람은 점점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진다. 뭘 탐해야 될까요? 먹는 걸? 글 읽는 것. 글 읽는 걸 탐하는 사람은 점점 뭐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성경이에요. 성경 읽는 것이 힘들다,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하게 되면 세상 책이라도 많이 읽어라 그 얘기예요. 놀기를 탐하게 되면 점점 가난해질 뿐이지만은 정말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노력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성경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 사망이 된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욕심은 감사 없게 하고 불평만 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각만 바꿔도 감사가 있게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을 때 만족합니다. 만족한 사람은 늘 승리의 삶을 사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새롭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언제 지었느냐? 우리 예배당은요, 1998년 6월 20에 기초 첫 삽을 떠가지고 9월 20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당이 왜 지금까지 살아남느냐? 원인은 딱 하나예요. 이 기초를 다 파고, 그때 기초 깊이가 한 1m 80, 2m 정도 이게 기초가 됐어요. 그때는 우리가 저 아래에서 예배 드릴 때죠. 버스站 옆에서 예배를 마치고 여기 건축업자한테 기초 다 파게 되면 알려라. 모래를 넣기 전에 알려라. 그래서 알려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끝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 이 기초 속에 다 들어가서 손잡고 통성으로 기도한 자리예요. 교회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 자리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자리는 기도로 다져진, 기도로 기초가 씌워진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배당 건축은 석 달로 끝났어요. 6월 20에 시작해서 9월 20에 끝나서 9월 20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김영훈 전도사님도 그때는 계셨죠. 소프트라지를 가지고 여기에
이 예배당이 실은 이렇게 낮지 않아요. 엄청 높았습니다. 저 입구에 사다리 타고 올라왔어요. 이 마당이 아마 소프트라지로 300차 이상의 흙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때는 소프트라지도 많아. 한 11대가 두룩두룩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거 채우는데요. 그때도 역시 온 교인이 마당에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전 수리하면서 느낀 것이, 교회는 늘 일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단합이 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걸 느껴요. 우리 이 교회는요 1989년 8월 20에 개척이 됩니다. 우리는 이게 8월 20, 9월 20, 6월 20하고 뭐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8월 20에 개척이 돼가지고 1991년도에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개척 초기 돼서 성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 20여 명이 됐어요. 건축 헌금을 했어. 건축 헌금 얼마 나왔을까? 그때 돈으로 3,5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과 대비해 보면 그 3,500원이 대단한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화폐 가치가 세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한 3만 5천 원 정도 되는 돈에 해당합니다. 교인들이 얼마 안 되지만은 그때는 지금보다 생활 형편이 어렵지만은 성도들이 아낌없이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줘 가지고 이 땅을 사게 하고 이 건물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은 오병이어의 축복이다. 오병이어. 기가 막힌 축복이죠. 헌당 예배 때에요 400여 명이 이게 모여서 경축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뭐가 되기를 원한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열심히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참 사람들이 모습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몸을 드리는, 그래서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